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는 되게 중요하죠. 어떤 길을 가느냐. 제자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군중의 길을 가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군중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주일날 아침이면 6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요. 6시 조금 넘어 일어나서 뭘 하겠습니까? 밥 준비? 맞아요. 정답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면 곤란하고 밥을 준비합니다. 왜 밥을 준비할까요? 우리가 주일에 일어나서 열심히 밥을 준비해야 우리가 예배 후에 이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식탁 교제를 나눌 때 얼마나 즐거운지, 그죠? 먹는 건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시 전에 교회에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에서 저희 아내가 반주를 합니다. 반주를 하는데 간혹 저를 당혹스럽게도 하죠. 박자를 좀 틀린다거나 아니면 조금 코드를 안 맞춰서 저를 좀 힘들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즐겁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부 때가 되면 요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지금 중간에 나가서 우리 유치부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고 나면 밥을 차립니다. 자, 요 일련의 과정이 6시 조금 넘어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저희 아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참 힘들겠다, 고생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귀한 것 같죠? 고생스럽지는 않아요. 몸은 조금 힘들 수 있어도 그 영은 고생스럽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제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군중 속에 사람이 파묻혀 있다면 안 해도 돼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오히려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칠 때 제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제를 위해서 그래요. 교제가 교회에서 예배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먹을 걸 좀 사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먹으면서 교제를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교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모임 가운데 항상 먹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자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만큼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주를 하고 이 찬양을 인도하는 거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하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제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교제를 잘해야 돼요. 먹는 교제도 잘하고요. 영적인 교제도 잘해야 돼요. 제가 간혹 목회자 부부를 만나거든요. 우리 저기 유아실에 있는 우리 정 목사님 부부도 있는데 만나면 굉장히 좋아요. 또 제가 같이 동료들도 만나거든요. 부부가 만나면 굉장히 좋아요. 왜 좋냐면 거기에는 같이 먹고 웃기도 하고 나누지만 영적인 교제를 해요. 특별히 저와 비슷한 이 또래 목사님들을 만나면 자녀들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그러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거 다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로를 결정하고 학교를 가도 어느 학교 가도 상관없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런 만남도 다 교제예요, 교제.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라요. 이 교제를 위해서도 사실은 교회에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는 교제. 그래서 음식을 나누지 않고 그냥 가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특별한 어떤 사정 때문에 가는 건 상관없지만 이 먹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3년. 그러면 3년 동안 이것이 습관화됐으면 제자들이 나중에 또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양성해내고 같이 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는 거 빼놓겠습니까? 안 빼놓죠. 먹는 거 안 빼놓아요. 같이 먹고 또 교제하는 거, 영적인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거 당연히 하죠. 근데 이 교제가 중요한 게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과 만났는데 계속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만 가지고 얘기해. 그럼 여러분 얼마나 공허한지 아십니까? 헤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만남이 진짜 나에게 유익한가? 아, 이 시간을 좀 짧게 보내야겠구나. 길게 같이 있을 건 아니고 좀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좋겠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간혹 저를 만나면, 제가 신방하고 이렇게 만나면 제가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들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서 아우 공허해. 우리 목사님 만나고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공허해.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목사님 만나니까 조금 내가 도전도 받고 내가 뭔가 좀 깨달은 것 같아. 좀 힘이 좀 실리는 것 같아. 영적으로. 제가 뭐 육체적으로 뭘 해줄 수는 없잖아요. 다 여러분이 밥값 내고 다 섬겨주니까. 좀 그런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이 교제를 잘하면 저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제를 잘하면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교제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은 다 교제를 잘해야 돼? 아니에요.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제자의 길은 교제를 잘하는 거예요. 먹는 교제든 영적인 교제든. 자,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소속 증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소속 증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우리 소속은 어딜까? 우리 은샘이가 이 주민등록증이 나왔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에는 이렇게 예쁘게 찍는 사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진 아주 예쁘게 찍었어요. 실물이 저는 더 예쁘지만 우리 은샘이는 좀 보정한 게 더 예쁘대. 그리고 주소, 주민번호 주소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국적이 어디로 돼 있어요? 대한민국. 근데 우리는, 제자들은 국적이 어딘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국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413년 태종 때 3대 왕인 것 같아요. 그때 실시한 호패제도가 있어요. 그 이름을 적는. 그러면 조선 사람이고, 그쵸? 16세, 남자가 16세 되면 그거를 이렇게 발급해 줬대요. 물론 그 호패제도가 또 생겼다 없어지고 또 생겼다 없어지고 반복되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조선 사람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그게 뭘로 증명될까? 제자들은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 그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어. 그걸 어떻게 보여줘? 나만 알고 있는 건데. 주님하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할례는 어디 하랬습니까? 마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갖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9가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소속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봐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외우지 말고 화면을 봅시다.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가로막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저걸 통해서 우리는 제자인 것이 증명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 화평,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내가 사랑이 어디 있었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깨달아서 남을 사랑하게 된 거지. 내가 정말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웃음이 나고 즐거워, 기뻐. 주님께서 주신 거지. 화평? 내가 어떻게 막힌 담을 허는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해, 감히. 근데 지금 하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화해시키는 일을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겹치도록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하잖아요. 하나님부터 다 오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사람들하고 이웃과의 관계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오래 참아? 어떻게 자비로워졌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착한 선행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거, 내 소속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해야 되죠. 이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했구나. 육체의 겉모습으로 신앙이 뭐가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열매를 가지고 내 소속을 증명할 때 그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표현하냐면 왕으로 표현해요. 왕. 왜 왕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사탄을 멸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땅이 진동하고 휘장이 갈라지고 할 때 그 사람들은 고백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장난으로 조서로 쓴 유대인의 와, 이 죄패 있잖아요. 비웃는 것으로 쓴 그 죄패가 진짜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아니라 생각하고 그것을 놀림거리로 비웃음으로 적었지만 실제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왕을 따르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왕을 왜 따를까? 왕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왕이 세워질 때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여러 번 한 사람들을 백성들을 왕으로 세워주고 싶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잘 싸우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거든요. 앞에 나가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죠. 가장 강력한 적,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적 사탄을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수 없게 됐어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왕이 가져야 될 조건 중에 두 번째, 통치를 해야 돼요. 다스림을 해야 돼요. 왕은 백성들 다스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다스려요? 독재로 다스리면 이 백성들이 만족합니까? 아니죠. 백성들이 만족하게끔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백성들을 만족시키면 그 왕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새로 세워지는 왕을 예전에 잘했던 왕 이름을 갖다 붙여요. 이 시대의 누구누구. 그렇죠? 이 두 가지 조건.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지혜로움이 있습니까? 우리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셨죠. 어떤 만족?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지만 잘잘못 따지지 않고 이렇게 품어주신 거예요. 안아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독거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십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분명한 왕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이 왕을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18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왕이 분명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어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 권세에 영향이 있어요. 그 힘을 받아 공급받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따를 만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 왕에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는 사람. 따지는 사람은 군중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무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경비병들을 딱 세웠어요. 경비병들을 세웠어요. 왜 세웠는지 참 웃겨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면 경비병들이 지킬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에 뭐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계속 가지고 있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로들과 제사장들 죽이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자꾸 말로 자꾸 다시 살아난대. 그러니까 무덤에 딱 들어갔는데 살아난다고 해? 그럼 이유는 하나예요. 한 군데 읽어볼까요? 27장 6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저 사람들이 왜 경비병을 세웠는지 이유가 드러났어요. 그가 항상 했던 거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건 분명하다. 제자들이 훔쳐갈 것이다. 사람이 와서 경비병들 몰래 꺼내갈까 봐 바깥에서 이 무장을 하고 지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이 도둑질한다는 이 각본을, 이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속에서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면 지금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지금 두 부류예요. 하나는 경비병들, 군인들. 왜?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총독, 수하 있는 사람들이라. 또 하나, 대제사장들이 이거를 우리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것이 소문이 안 나면 자기들 입장이 곤란해져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머리를 맞대요. 자, 짜여진 각본은 이미 정해졌었어요. 뭐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 라고 소문을 퍼뜨려야 돼요. 근데 자신들이 소문을 퍼뜨리면 그 명분이 안 서요. 누가 해야 돼요? 경비병들이 해야 돼요. 왜? 경비병들이 그걸 지켜서 있었고 그걸 봤거든. 뭘 봤냐면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본 거예요. 무덤이 빈 무덤인 걸 봤고 돌이 그냥 굴려지는 걸 봤는데 이들이 겁이 나는 거죠. 그들의 양심은 지금 혼란 속에 있어요. 근데 이 대장들이 많은 돈을 줍니다. 많은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독한테 잘 말해주겠다. 대장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결과도 그렇게 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까지가 아닌 그 당시에 2세기 중반까지 그렇게 퍼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돈으로 매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은요, 잘 쓰면 귀하지만 잘못 쓰면 추한 거예요. 이거 입막음에 썼어요. 자기 양심을 팔았어요. 이들이 각본을 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 앞에서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진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는 속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본에 이미 짜기 시작을 했고 실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역시 돈으로 사람을 매수했고 이 경비병들은 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잘못 쓰면 추하다는 게 이 욕구를 위해서 즐기면요 추한 거예요.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뭐 음란한 거에 있어서 그 출입하는 비용이 30만 원 내고 그걸 지켜보거나 실제로 그걸 행하거나 이게 뉴스에 났어요. 수억 원을 벌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부들이 왔어요. 그 얼마나 추합니까? 돈을 걷다 쓰는 게 얼마나 추하냐고요. 이게 자기 양심을 팔고 입막음에 쓰인 이거는 정말로 제자와 군중의 차이가 뭔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세상 가치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돈의 권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인이에요? 시래기지. 그래놓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군중과 이 제자의 차이가 간단해요. 제자는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군중은 넓고 큰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큰 길로 갈 때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12이었습니다. 근데 11명밖에 없어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11제자가. 누굽니까? 돈으로 매수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예요. 은 30세겔. 여러분, 돈의 가치로 이 생명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원래 돌이켰으면 좋았겠지만 자살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결말은 뻔합니다. 그 군중이라는 거, 내가 지금 군중의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00%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이 1순위예요? 여러분 100%예요. 군중이에요. 자, 왜 이 안에는 군중과 제자가 같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살아 계실 때 의심했던 건 뭐 그렇다 쳐요.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몸도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는 제자도 있지만 군중도 무리도 많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돈의 권력을 똑같이 세상과 같이 여기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자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돈으로 매수해서 이 모든 각본대로 잘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경비병들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완전히 저버린 거죠.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돈 봉투를 막 이만한 박스에 넣어서 해서 권력을 쥐고 추천해주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왜 불렀을까요? 그 타락한 세상에서 왜 불렀을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거리를 두라고, 저런 것들과는. 저런 돈 가치 두는 것과 거리를 두라고. 근데 지금 이 교회 안에 돈의 가치를 두고 자꾸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왕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왕을 쫓으면 이해관계에 엮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경비병과 이 대장과 장로들과 이해관계에 엮였어요. 서로 윈윈하자는 거예요. 뭘로? 돈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입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본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관계. 여러분, 조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왜 하나님과 조율합니까? 왜 예수님과 조율하냐고요? 됐어요, 주님. 딱 그만큼만 할게요. 순교하고 이런 제자들은 그때 당시나 그렇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선별하는 거예요. 요건 좋고 요거는 좀 꺼리는 거죠. 왜? 조율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예요, 주님과 관계가.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다 우리는. 그럼 지금 유대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왕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남기셨습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11 제자의 주님은 집중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리에게 둔 그 관심 도대체 어떡합니까? 무리들은 어떡합니까? 주님은 무리에게 둔 관심의 출발을 제자들로 삼았어요. 한 사람의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가 무리들을 이끌게 되어 있어요. 재생산이라고 그래요, 그게.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는 제자를 자꾸 길러내야 돼요. 그분이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우리 명령하면 그냥 네, 아멘 하고 따르는 거예요. 왜 자꾸 따지고 드냐고요.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가 자꾸 종교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자꾸 발을 담그고 산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달라졌다고 우린 그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요. 뭘로? 열매로.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셨으면 제자를 삼아야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으로.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왜?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그 왕의 명령을 우리는 따지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라고요. 제자의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 지금 따지고 있다면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의 길로 나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따지지 마십시오. 조율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따르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아니, 왕이 부하한테 시켰는데 됐어요. 쟤한테 시키세요. 그게 부하예요? 우리는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그 왕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미리암하고 아론이 매일 성경에서 우리가 읽잖아요. 모세 자리를 넘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세요. 욕심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군중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조율하고 내가 다 따지니까. 근데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저는 충만이라는 노래 중에서 거기가 제일 좋아요. 아주 막 가슴이 뭉클해져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내가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습니까? 그분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쥐고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내가 그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되죠. 내가 제자의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지만 나는 그럴 수 없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따지고 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르는 자들이 모인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이 안에 제자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인정하죠. 왜? 주님께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도전받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제자가 돼서
우리 옆 사람, 이웃들 하나하나씩 제자의 삶을 같이 제자의 길을 걷도록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걸로 가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이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제자가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많은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부터 제자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제 생산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저 이것 때문에 좀 괴로워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목회적 돌봄과 여러 가지를 영적 가이드 역할과 이런 걸 통해서 좀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길을, 제자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이 교회에 저희 사랑하는 제자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긴 해요. 그거는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막 영적으로 교제하고 같이 먹고, 제가 라면에 치즈 넣어서 먹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 목사님 때문에. 엄청 맛있었어요. 그 교회 옆에 분식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교제. 근데 그런 교제를 했는데 지금 군중의 길을 가고 있어.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제가 막 10년을 넘게 같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군중의 길을 가고 있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군중의 길에서 턴해서 제자의 길로. 제자의 길로 가시는 분도 분명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잘 하셔야 돼요. 골라서 잘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자의 이런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제 잘합시다. 예수님과 교제했듯이 그 교제할 때 예수님께 남겨주셨던 말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우리 교제 잘해야 돼요. 먹을 것 좀 사주고 자주 만나고 집으로 초대하고 영적인 대화 나누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데이트 좀 신청하시고, 제가 알아서 가게 하지 말아요. 어떻게 맨날 그걸 분별해서 맨날 그래요. 여러분이 가끔 목사님 나 좀 만나요 하면 저는 좋아요. 얼른 달려갑니다. 우리 교제 그렇게 잘 나누고, 오늘 식사 때도 맛있게 먹고, 오늘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분 다 취소하고 교제 잘 나누고 그러고 가시면 좋겠고, 내 소속 오늘 분명히 합시다.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생명시에 기록된 자예요. 그걸 분명히 하고, 내가 마음에 할례를 한 사람이에요. 육체 할례가 아니에요. 겉으로 번지르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가 맞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왕을 따르는 자로서 이해관계가 아니라 조목조목 따지는 자가 아니라 그냥 맡겨진 임무를 그냥 순종으로 따르는 자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따지고 드는 그런 세상 나라의 그런 가치를 둔 군중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